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를 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 그들을 시청각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눈으로 지금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체득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체득, 자기에게 그것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온전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하게 자기가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한 5% 정도 10%밖에 사용 못해요. 사진 촬영을 하는데도 저도 아직 다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표현이 매물에 보면 굉장합니다.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서 그걸 갖다가 체득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매뉴얼에만 기록이 됐어요. 다 회사에서 나올 때는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이 체득되지 않을 때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지구를 들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지구를 들고 다니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전화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 양쪽에 놓고 그 법조문을 갖다가 낭독하도록 하는 거예요. 혼자 낭독했겠어요? 200만 명이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사장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다 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 기념의 돌에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자, 32절에 보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그 돌에 뭐 했어요? 기록.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읽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시면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말씀을 안 하죠. 자, 예수 믿으시면 성경의 원리를 얼마나 아시는 말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침체됩니까? 말로는 굉장히 목사도 잘해요, 설교. 그런데 체득되지 않는.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자, 3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 쌓는 게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죠? 제단은 뭡니까? 오늘날에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서 제단을 왜 쌓아요? 제단 돌로 쌓잖아요. 다듬지 않는 돌. 야곱도 돌멩이에서 잠을 잤다고 이렇게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제단이.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뭐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예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론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어야 하는데, 그럼 이 방법론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는 것을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은 뭐예요? 에이스 기사라든지 그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갖고 와가지고 다 사용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파는 사람한테 이 사용법을 갖다가 이렇게 매뉴얼이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 거하고 그냥 스마트폰만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세요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오늘 제단은 뭐예요? 제단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하고 있죠?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고 성경에 보면 저자들이 한 45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니 믿음은 어디에 생겨요?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성경에 이 매뉴얼이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저주가 받는가? 이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원래 성경을 너무 아끼고 너무 성도들이 읽는 분도 있죠. 성경 필사하는 분도 있는데 아주 소수죠. 성경은 가지고 다니기만 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성경 다 있잖아요. 외부로 가지고 다운받으면 다 나오고. 근데 안 읽죠. 가지고 다니는데 안 읽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또 마찬가지면 침체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실개천들이 자꾸 마르게 되잖아요. 이 지교회 작은 교회들이. 그럼 큰 교회가 금방 뭐 마를 날이. 실개천이 마르는데 큰 강이 말이면 버틸 수 있어요? 그걸 교회 목자들이 목회자들이 잘 모르고 우선 다 모이고 사람이 뭐 교회가 크고 수가 모이니까 모르고 그냥 있는데 마치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뜨뜻하다 좋아 나 이 정도면 좋아 그런데 거기에서 삶아 죽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기예요. 그런 시기예요. 그저 우리 학교에 막 교인들이 막 크잖아요. 이 근방에도 큰 교회 있으면 많이 모이잖아요. 방법이라 해요. 그래서 본문의 그 33절에 이거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 아니라 같이 나와 있던 잡족들 있잖아요. 여러 종족들도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다 앞에 서게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세속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적으로. 근데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이 해야 될 규칙과 그 십계명이 주요 모법이죠.
거기에 파생된 규칙들을, 세부 규칙들을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광야 생활하면서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1,950명입니다. 그런데 그 60만 1,950명이 어디에서 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 광야에서 난 사람, 20세 이상.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나머지는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다 다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 죽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순종하죠. 이 메모리를 잘 몰라요. 줬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도 이 시청각 교육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참 그분들의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한 사람.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물질이 뭐 없고 그런 뭐 건강이 뭐 그게 아니에요. 망했다라고 하는 그 천국을 못 간 사람들. 예수 믿다. 왜 그렇죠? 성경에 있는 원리 사용법을 잘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인고에 참는 것이 있어야 되는지 참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잘 배운 사람은요, 그걸 그냥 견뎌나갑니다. 그 잘 배운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잘 배워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해볼 텐데 알아. 걱정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잘 못 배운 사람은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잘 배워야 돼요, 평소. 요즘 갑질이라고 하는 게 자꾸 유행이죠. 네? 모 항공회사 뭐 부사장인가요? 그분이 보세요.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항공기를 추락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뒤로 또 깎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배우지 못해.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지 못해. 관계 속에서 나눠야 될 그걸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갑질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천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말이죠. 그 주차 안내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잖아요. 그걸 무릎 꿇게 해가지고 그 갑질하는 행동이 뭐냐? 배우지 못해. 인간관계가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잊지도 않으면서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갑질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 갑질하지 말라고. 갑질에서는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해코치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해주죠. 주님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목사인, 오늘날 본다고 주님은 목사님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갑질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 저는 그 주님의 행하심 속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속물스러울 때가 난 너무 갑질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믿기는 믿죠. 갑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시겠죠. 그 상급이 없어요.
계명은 절대 가치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결론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과 교례를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는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28장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과 율례를 그대로 지켜 행해야 이런 복이 임합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아멘.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심산에서 했던 축복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14절까지는 축복,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인가요? 그 15절 한번을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 좀 이런 거는 좀 읽기가 그렇지만은 한번 읽고 교훈이니까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며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방죽이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68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8절까지 여기 15절보다 2배나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저주받을 수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인정을 할 만큼 얼마나 신실하게 잘 따랐든지 예수님이 연목기를 받고 재정 네가 관리해라. 재정을 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신임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저주를 받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있죠. 근데 오늘날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 싫어요. 그저 복 받는 얘기는 이만이 하면 좋아하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불변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은 3500년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계명에 순종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위인들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위인들 100명 가운데 90% 이상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다 복받은 사람들이 90% 이상.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위인들 가운데 그 예수 믿고 성공한 그런 사람, 정치가 또는 그가 문학, 예술, 음악 이런 모든 계통에 뛰어난 사람들 한번 이렇게 머리에 보시고 그 사람들 배우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다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그대로 지켜 순종하지. 예수 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녹록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마다 잘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저는 과일을 잘 먹거든요. 과일도 보세요. 좋은 과일. 맛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과일이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똑같이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요 가슴이 막 이렇게 울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이 먹칠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가슴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자신은 다 바르고 평가를 나는 그래도 이쯤 되면 그래도 믿음 생활을 괜찮게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자의하는 것이죠. 가만히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오늘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 이 말씀은 양면의 칼과 같아요. 한쪽 면은 저주요, 한쪽 면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